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맥락을 보면요, 10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부터 불신과 반역의 사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으로 슬프게 끝이 납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15장에서 그럼에도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징계 중에도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광야를 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죠.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살지만 장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16장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을 보여주는데요. 16장에서는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 1절과 2절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16장의 시작이에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지어 모인 거죠. 여기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가담을 합니다. 규모나 가담한 사람들의 지위나 역할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불평은 아니에요. 무리를 짓고 조직을 갖춘 구테타에 가까운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반란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 분수에 지나게 행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선 권위에 대한 항의와 도전이죠. 누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모든 회중들 다 각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을 회중이 들었을 때 회중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말 아니었을까요? 말도 맞고 또 온 회중을 높여줌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언변으로도 손색이 없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 말은요, 대단히 신학적입니다. 모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이런 주장은 흠잡을 데 없이 옳은 주장 아닌가요? 우선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당장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맞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이런 주장을 갖고, 이런 탄탄한 주장을 갖고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 당을 짓고 세력을 형성해 모세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에는 고라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적극 가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다단과 아비람은 조금 뒤로 빠져 있는 듯한데요. 12절로 내려가 보면요,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안 가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14절에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비슷한 논리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부름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라, 네가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서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됐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발걸음을 돌려 광야로 되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겠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 대변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아니었을까요? 지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 내 생각에 합당한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 가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착륙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요,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착륙을 못하냐, 기장이 실력이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바퀴가 땅에 닿았는데 왜 땅에 가다가 다시 날아오르냐, 회항하지 말고 다시 착륙을 시도해봐라, 여행을 다 망쳤다, 이런 말들서부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날씨가 안 좋은데 무리해서 착륙하냐, 더 이상 시도할 거 없다, 얼른 돌아가자, 안전이 제일이다, 뭐 투표로 결정할 거 아니죠. 그랬다가는 정말 사고 나죠. 어쨌든 얼마나 다양한 생각, 의견, 주장, 옳고 그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선요, 이 모든 주장들을 뒤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뭔가? 이 모든 주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그럴듯한 주장들, 생각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 일당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성막 봉사하는 일이 주어졌어요.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일들을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말이야 뭐라 하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면의 동기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 봉사의 일을 하찮고 작게 여기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탐하며 제사장 아론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시고요. 모든 일의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선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그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엇보다 그들 중심의 생각과 동기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반역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